안녕하세요. ESF 조고은 간사입니다. 2월 2일 일용할 양식 말씀은 욥기 2장 1절로 13절 말씀, 욥의 두 번째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어제 말씀에 이어 이제 두 번째 고난을 맞이합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가 축복받았기 때문이라며 그가 받은 복을 빼앗아 그를 시험했습니다. 욥은 그렇게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욥을 인정하십니다. 3절에서 욥을 내 종이라 칭하며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탄은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합니다. 4, 5절 말씀입니다.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그가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명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가까운 건강을 잃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욥의 건강까지 빼앗습니다.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욥은 이제 이로 인해 큰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를 위로하러 온 새 친구들도 그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 고통은 친구들에게도 전해져 밤낮 7일 동안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은 한마디도 말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고난에도 잠잠히 있었던 그의 아내도 이번엔 고난을 주신 하나님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욥을 원망하고 나섭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원망한 아내에게 그 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의 상태가 엉망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도 가까운 사람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을 다시 살펴봅시다. 욥은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복이나 화에 하나님을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며 나에게 화가 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으며 이 세상의 복과 화,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운영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으로 인해 때론 하나님을 부정하곤 하지만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있지만 그런 그임에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기 1장 9절과 2장 3절에서 주님은 까닭없이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셨습니다. 이는 욥이 당한 고난이 그로 인함이 아님을 밝히신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욥이 맞이한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벌 주시기 위해서 내리신 것도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도 아닌 사탄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인한 고통은 실제하기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순간순간 무너뜨리기에 우리는 그 이유를 찾고 또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늘 말씀 속 욥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욥은 애초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복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이기에 경외했으며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로 인한 기쁨과 유익뿐만 아니라 고통도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랑이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혹시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의 죄로 인해 분노하시고 눈물 지으시지만 그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고통 넘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고난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국한시키지 말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본문 속 욥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죄가 되었을 때, 내 생명만큼 귀한 것이 사라질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고난은 무시할 수 없도록 나를 아프게 만들지만 그 고난의 이유를 찾거나 누군가를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런 주님을 더 붙잡고 사랑해보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소망합니다.